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예전 찬송가는 404장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밤에도 지켜주셨다가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과 또 골수가 또 깨어지고 또 새로워져서 아버지 또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또 마음과 아버지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새해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정말 많은 아버지와 사역을 주님께서 저희도록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또 1월에 있을 1, 2월에 있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를 위하여 저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준비 하나하나가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에 있을 콜롬비아 히즐 라이프 저희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1월 말에 있을 또 청장년 에클레시아 벌써 많은 참가자와 도우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벌써 8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또 3월에 있을 또 멕시코 에클레시아를 위하여 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아버지 감당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늘 품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토요일이 되면 이제 이번 파워하우스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또 배워왔던 것 또 아버지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또 부모님들 앞에서 또 장기자랑과 또 셀러브레이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교회에서 많이 배웠고 어떻게 또 자라왔는지를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또 2월 달에 시작하는 또 파워하우스에 더 많은 아이들과 또 더 많은 또 이웃의 부모님들이 동참하여서 이 뉴욕이 또 바뀌고 아버지 더 나아가 이 미국이 바뀌고 또 세계가 바뀌는 아버지 그런 바꿀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성장하여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또 세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 주위 또 성도님들을 또 돌아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새해에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저희 가족과 아버지 늘 사업과 아버지 저희 일에만 기도하는 정말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세계를 품고 세계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세계 여러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님들로 자라게 하신 걸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저희 마음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든지 간에 저희가 정말 작은 불꽃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하는 일을 밝힐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삭선 교회 오셨는데 마이크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된다가 예? 예. 나이가 구차선가 아니죠? 그리고 신청 그러면 아닌데.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와 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통하리라.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삭이 다 모리아산으로 가신 줄 알았습니다. 금방 나오셔서 일당백처럼 큰 목소리로 아주 우렁차게 찬송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2장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Genesis chapter 21, verse 1 to 22, 19. 창세기 21장 1절부터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에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이나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나는 자라에게 내 씨가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의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부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이다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여기서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게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들과 사라가 또 자기 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자기의 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의 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약속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를 얼르고 하면서 아무튼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서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아들만 이렇게 어르다가 보니까 그게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요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한 17, 8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은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등한히 하는 그 눈치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현몬케 하셔서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 그 토요일 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자꾸 물질이라든지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으면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자식이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끔찍해도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등한히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정말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게 번제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례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 둘에게 명하여서 나귀를 준비하고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실어 얹어서 이삭을 깨우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은 사례 할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마 바지끄레기 붙어잡고 늘어졌으면은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싶었지만은 사라 때문에 또 순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하여서는 사례와 그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환을 불러다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모리아산에 또 하나님의 큰 비밀하심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리아산 그리고 이삭을 오늘 조명해 보면서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지금 거할 때입니다. 부엘세바는 그 모리아산까지 약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한국 그 리수로 이야기하면 한 200리 정도 되는데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아래서 그 종들을 이르러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 그 한글판에는 보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복되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뜻 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은 알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인트를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과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 예배에 등한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이나 서원을 하고 지켜드리지 않은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닫게 하시는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은 200리나 떨어진, 80km나 떨어진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여러분 이 라틴어로 보면은 갈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번제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지만은 오늘 이 2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은 타이포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상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한 뒤에 그 죄를 처리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주시지 않으셨는데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르러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료들과 규격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그 안에 기명들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상학인데,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가운데를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나귀에다가 이제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싣고 사환 둘을 데리고 그 독자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여기를 올라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이 산을 우리가 한번 반절 쪼개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반대편 쪽에서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 이삭에게 이제 그 골고다의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마 나이가 그 아브라함이 많기 때문에 단을 쌓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이삭이 직접 자기가 쌓았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 제단은 다 준비가 됐는데 이 드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때 만약에 이삭이 조금 믿음이 없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평상시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네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 나이가 17, 18세면은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만약에 누워있다가도 그냥, 이게 이 정도면은 그냥 이거 다른 재물이 또 준비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아버지가 그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 노망나냐고, 뭐 하는 것이냐고, 그래버리고 이 손 붙잡아버리면은 이 아브라함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 것이고 이삭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째, 이 모리아는 갈보리를 이야기하고 같은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유일한 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장에서도 말씀하였지만은 그 엘리에셀도 안 되고 오직 내게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삭이 자기가 번제단으로 올려야 될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죽음이 두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삭이 형상화하였던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3일길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또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왜 이미 예표를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여러 번 나오십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번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금신상에다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풀무불로 집어넣음을 당했을 때에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세 사람이 그 안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더라,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현현하신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한번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에 보니까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평생 한평생이 주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말에는 대명사가 여러 번 겹치게 되면은 뒤에 따라오는 대명사들을 생략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대명사가 뒤에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을 할 때에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가다라고 하는 이 알라크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경배하다라고 하는 샤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돌아오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이 3 단어들 앞에마다 전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we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다 NIV에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번 들어가 있어요. 전에 이 개정 나오기 전에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였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수풀에 걸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신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1장과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일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또 아들도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였던 이 일들과 또 제단을 만들었던 그 모리아산의 모든 정황들이 바로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어렵고 힘든 일들, 시험 문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으로 복내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허연행 목사님 또 멘도사 목사님 정탐 여행을 위하여서 오늘 베네수엘라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항에 계시는데 주께서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7개 구장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두 분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모니터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손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414 사역을 들고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414의 사역이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드릴 때 목사님 나가시는 그곳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눈이 온다고 합니다. 미끄러운 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생업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삭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나눈 것처럼 황현행 목사님 또 멘도산 목사님 오늘 이제 정탐 여행을 위하여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1월달과 2월달에 그 7도시에 7경기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번에도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도시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들이 참으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곧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단에 눕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지난 아버지 38년 9년 동안 40여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414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아버지 그러한 세미나나 운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더욱더 불길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고 이제 다가올 아버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아니한 아버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정탐여행으로 또 허연행 목사님과 멘도사 목사님 현지를 향하여 출발하시는데 주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오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셔서 각 경기장마다 어린아이들이 이번에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또 아버지 출발하는 아버지 고향 하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축구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세 번째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영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코칭 스태프들과 또 아버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번 아버지 1월 2월 달에도 하나님이여 중남미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렐루야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네수엘라가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알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베네수엘라 아버지 6구장의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제 이번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많은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아버지 하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기염되고 아버지 저들의 정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믿음으로 간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친히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을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에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나갈 때에 18억 5천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들의 가족과 부모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뒤엎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슬람이 또 아버지 공산 사상이 여러 가지 잘못된 아버지 철학과 사상이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요동치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낚아채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어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어 가고 있는 아버지 아시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잠을 자고 있는 유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북미와 남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세아니아와 아버지 북극과 남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순종의 믿음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아버지 믿음을 배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쪽 순종하는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99%도 아닌 100%의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바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저리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나가지 못하였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이제는 아버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실지라도 저희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